네, 오늘은 학개서 1장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고요.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계실 텐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개인적으로 창피함을 느끼는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뭐 말 실수를 할 때도 있고, 혹은 성경 인물을 헷갈려서 잘못 말할 때도 있고, 뭐 간증을 하거나 나눔을 할 때 뭐 그 내용이 아닌데 다른 내용을 말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그것 때문에 창피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설교를 하거나 혹은 뭐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말 실수를 할 때 창피함을 느낄 때가 좀 있습니다. 뭐 이 사람이 아닌데 다른 사람 이름을 잘못 말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자주 있지는 않지만 아주 가끔씩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내려가서 혼자 막 자책하기도 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러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느낄 때도 있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창피함을 느꼈던 순간이 있습니다. 사실 창피함을 느낄 때가 종종 있는데, 굉장히 창피했던 순간이 언제였냐면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여름이었어요. 언제였는지 정확히 기억합니다. 여름이었어요. 여름에 이제 제가 청년부 회장이었고, 또 청년부에서 매년 여름에 일본 단기 선교를 갔기 때문에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 일본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또 4학년을 마치고 바로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하려고 신대원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선교를 당연히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이제 조금씩 어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차피 사역하면은 선교 자주 갈 거고 앞으로 평생 사역할 텐데 공부하고 준비할 때에는 좀 공부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그런 유혹이 제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마치 고3 수험생들이나 학생들을 대하는 부모님들과 같이 저희 부모님도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는 제가 목회를 하려고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셨거든요.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합격 못하면 때려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시면서 한 번에 합격하지 못할 거면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막 반대를 굉장히 심하게 하셨었는데, 그런 부담감이 막 겹치면서 제 마음에 단기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단기 선교를 그때 내려놓고 입시를 준비하겠다라는 이제 허울 좋은 말로 포장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선교팀과 같이 준비하는 걸 돕고 또 담당하셨던 목사님과 대화 나누면서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막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런 감정을 느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돌아보면 정말 후회된다라는 이 한 가지를 꼽으라면 그때 공부한다고 선교를 가지 않았던 거, 그게 가장 첫 번째로 떠올라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창피하다, 너무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아직까지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창피함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그 당시에 저의 우선순위는 선교,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저의 우선순위는 입시에 합격하는 거, 대학원에 들어가는 거, 그게 앞서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때는 포장을 했죠. 그래, 지금은 이게 더 중요하니까, 지금은 부모님과 싸우면 안 되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뭐 순종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위안 삼고 포장하면서 공부를 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우선순위가 정말 잘못되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딱 떠오르게 하더라고요. 돌이켜보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였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부끄러운 믿음 없는 모습을 제가 보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 시험 공부를 하면서 내가 선교를 안 가고 시험을 준비했으니까 이번에 떨어질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다시 저를 포장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 내가 떨어지면은 내가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 또 이건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어서 그래서 떨어진 걸 거야 라고 스스로 막 위안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번에 떨어지면 내년에는 얘가 공부 안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한 번에 합격을 하게 해주셨는데, 참 부끄럽게도 제가 듣기로는 거의
가장 밑바닥에서 겨우겨우 부끄러운 합격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중요하고 또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때 굉장히 부끄러웠고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굉장히 후회스러운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자녀들을 뭐 수련회라든지 선교를 간다고 할 때 공부해야 되니까 가지 마, 뭐 공부해야 되니까 학원 가야 되니까 가지 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아이들의 마음을 흔들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가겠다고 결단했을 때 그래, 하나님의 일이 먼저지, 하나님 예배하는 게 먼저지 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모든 어른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같이 후회하는 아이가 생겨나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 말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집혀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학개서에서는 성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가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살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를 굉장히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이 학개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학개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특별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신앙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적으로 침체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굉장히 무기력한 상태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다가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또 어려움을 겪고 막 방해를 받으면서 지금 성전 건축이 중단된 상태가 꽤 오래 지속된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과 함께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귀환하기 시작해요.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와 처음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시간을 계산해 보면 약 50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거예요. 바벨론 땅에 가서 5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나름대로 정착도 하고 거기서 나름대로 아이들도 낳고 자녀도 기르면서 그 문화에 어느 정도 융합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러 간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요.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할 사람들을 보내주겠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진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자신이 살고 있던 삶에 익숙해져 있었고 또 지금 정착한 이 땅을 또 벗어나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다시 고향을 재건하는 자리에 간다는 것이 부담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지 않고 일부의 사람들만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을 품고 종교적인 어떤 회복에 대한 꿈, 그리고 고향 땅에 대한 기대를 품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가서 마주했던 현실은 굉장히 처참했습니다. 그들은 기대했어요. 우리 고향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 우리 선조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그 땅이 어떤 모습일까? 성전이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 지금 무너져 있다는데 다시 금방 또 회복할 수 있겠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갔는데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고요. 성전도 완전히 박살나서 폐허가 되어 있고 성벽도 없어요. 주변에 있었던 이방 국가들이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사람들이 가서 거기에 정착해서 살기에는 너무나 척박한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래도 우리가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건축하자.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기초를 막 다듬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를 다듬는 가운데에 주변에 있던 이방 민족들이 공격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견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하면서 심지어 왕에게 편지를 써서 얘네들이 지금 이상한 짓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반역을 꾀한다,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로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런데 그 왕이, 그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이 그 편지를 받은 다음에 성전 건축 멈춰, 중단해 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새롭게 터전을 일구기 위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성전의 기초만 정리해 놨는데 건축하지 마, 거기서 멈춰 라는 조서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성전 건축은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이제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열심히 살아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이 건축이 중단됐던 기간이 약 16년이에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에요. 1년도 아니고 16년이라는 기간 동안 건축이 중단된 상태로, 성전은 그냥 기초만 어느 정도 공사된 상태로 그냥 남아있는 거죠. 그 폐허 같은 모습 그대로 남아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살 집도 제대로 없는 이제 환경 가운데에서 16년이라는 시간을 살면서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자신들이 처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들이 처한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그들은 먼저 자신들이 살 집을 세워야 했습니다. 자신들이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해야 했어요. 그래서 집을 짓고 먹을 것을 먹기 위해서 농사를 짓고 애써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냈던 거예요. 그렇게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을 짓자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어떤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이러고 멈춰 있으면 안 되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지, 우리는 그러려고 여기 왔잖아 라고 말하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니야. 지금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지금 아닥사스다 왕도 살아있고 이방 민족도 아직 건재하고 우리는 성전을 건축할 만한 어떤 재료들도 모으지 못했어. 아직은 때가 아니야.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그러면서 계속해서 미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의 머릿속에서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멀리 떠나가게 되고, 오늘 어떻게 살지? 오늘 뭐 먹지? 우리 집 어떻게 더 안전하게 짓지? 그런 것들로 그들의 머릿속이 가득 차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럴듯한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그들은 거기서 살아야만 했고, 거기서 적응해야만 했고, 생존해야 했기 때문에 집부터 지어야 되고 먹을 것을 구해야 되고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이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까운 모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택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땅에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었나요? 자신들의 앞길을 헤쳐나가는 것, 하루하루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고 집 짓는 데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선순위가 지금 다른 모습으로 세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듯해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도 당연한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세상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양육할 때, 내가 이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보다 내 삶이 앞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현실적인 문제들을 펼쳐놓고 보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어쩔 수 없는 거고 지금은 이렇게 해야만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이제 겨우 취업했어요. 이제 겨우 취직해서 직장 생활하고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해야 자리도 잡고 돈도 벌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면서 교회도 섬기고 신앙생활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면서 한 번, 두 번 예배도 빼먹기도 하고 주중에 예배는 자연스럽게 안 가는 거 뭐 이렇게 여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 가는데 내 마음속에는 내 통장이 지금 어느 정도 채워지고 내 삶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자리 잡히니까 아, 그래, 이게 맞는 거구나.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예배는 주일에 한 번 드리면 됐지.
그런 식으로 합리화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야, 얘는 지금 학생이니까, 얘 지금 고3이고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학원 가고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해. 신앙은 대학교 가서 챙기면 돼. 뭐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대학 가면 부모님들의 마음엔 또 이렇게 일어나죠. 대학 갔으니까 취업하고 나서, 좋은 직장 취업하고 나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섬기면 되지. 월급 많이 받는 직장 취업해서 11조 많이 하면 돼. 그러면서 아이들을 교회에서 점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 안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뭔가 대단히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니까 이게 괜찮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는지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기 시작하세요. 4절 말씀에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야, 성전은 지금 완전히 폐허가 돼서 황폐해졌는데 너네 집은 그렇게 잘 사는 거 그게 옳은 거니? 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렇게 허름하고 무너져가는 데 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안정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니? 라고 하나님이 굉장히 직설적으로 질문하시면서 책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한번 돌아봐라. 너희들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봐라. 지금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지금 너희들이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한번 평가해보자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런 책망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현실적인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 것도 아니고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 건축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박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게 옳으냐? 그게 맞냐?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야, 하나님 너무하시네, 하나님 좀 지나치시다 라는 생각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냉정하고 차갑게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는 판벽한 집, 지붕도 잘 덮여져 있고 벽도 잘 세워져 있고 안정적이고 튼튼하게 세운 그 집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앞에 있는 성전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의 모습을 봐라. 성전이 지금 이렇게 황폐화되어 있지 않느냐. 지금 이게 옳은 거니? 이게 잘 되어가고 있는 거니?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지금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 너희들이 거기서 적응하고 정착하는 문제, 그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 성전은 언제 세울 거니? 성전은 언제 회복할 거니? 여기서 성전을 언제 세울 거니? 언제 회복할 거니?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나와의 관계는 언제 회복할 거니? 나한테는 언제 다가와 줄래? 라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집을 짓고 돈을 많이 벌면서 많은 것을 먹고 누리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는 게 아닌데 그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건 너희들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가 없다. 그건 너희들에게 진짜 행복을 줄 수가 없다. 정신 차리고 멈춰서서 너희들의 행위를 살펴봐라. 너희들이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멈춰서 돌아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금 직설적으로 말하면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너 지금 어디 있어?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거기야? 정신 차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하나님께 처음 범죄했을 때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니? 네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니? 지금 그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책망은 계속됩니다. 6절과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9절 말씀도 보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뿌려도 적게 거두고 음식을 먹어도 배부르게 먹지 못하고 마실 것을 마셔도 충분히 시원하게 마시지 못하고 옷을 입어도 따뜻하게 입지 못하고 돈을 전대에 넣었는데 돈이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말 하잖아요.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간다고. 막 돈 넣었는데 그냥 싹 지나가고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것을 바랬는데 막 많이 못 벌어요. 많이 벌 줄 알고 투자했는데 돈이 막 다 날아가고 없네. 막 이런 일들. 요즘에 주식 열풍이 있는데 막 주식 사람들이 야 이거 오른대. 야, 이게 대박이야. 가지고 막 투자했는데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막 빨간색은 없고 파란색만 막 보이고 그런 모습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16년 동안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이런 생각을 자꾸 품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왜 그랬는지 아니? 너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알아? 내가 다 불어버렸거든. 내가 후 하고 다 불어서 날려버렸어. 너 정신 차리라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했는데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조금 잠시 미뤄두고 열심히 뭔가 삶을 살아가려고 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좋아 보여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마음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랑 관계는 개의치 않고 나하고 관계가 막 좋아지고 회복되고 이런 거는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너 잘 먹고 잘 사는 거, 너 많이 벌고 많은 것을 누리는 거 그런 거에만 관심이 쏠려 있었잖아. 그래서 내가 다 풀어버렸어. 너 정신 차리라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요?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12절 말씀에 보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었대요.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학개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선포된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정신 차린 거죠. 그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 동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찾고 정말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을 부르짖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이
없었어요. 그냥 자신들의 삶을 열심히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한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기 시작해요.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우이정학교에 이런 은혜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선포되어진 말씀 가운데 반응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역사,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올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들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가정에 새로운 일들이 시작될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기대감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서 떨어요. 하나님 살아계셨어.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에 계속해서 개입하고 계셨구나. 그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던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고 그렇게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나를 떠나지 말아라. 난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이중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 원하시는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시길 바래요. 가정에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시간들을 세워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목장에서의 모임과 예배가 멈추어져 있었어요. 이제 다시 목장 모임이 시작됐으니까 목장에서의 모임과 함께 드리는 그 예배를 다시금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간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간다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 개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성전을 세워간다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는 것. 우리가 가정 예배를 함께 선포하고 가정 예배를 세워가자고 결단하면서 가정에서의 예배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처음 세워갈 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들을 잊어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어떤 고백이었냐면, 하나님,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입니다. 그런 고백들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집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냥 우리 가족들 살아가는 집입니다. 그런 고백들로 변질되어 있는 거죠.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다시 가정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세워가고 다시 가정에서 하나님과의 예배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의 모임들 가운데, 교회 목장 가운데, 가족 목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가 이 성전을 회복해 나아가는 가운데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는 귀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반응하면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아갑니다.
그 전에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멀어져 있었는데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결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오늘날에 이 시간에 우리 우이종합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내 가정을 세워가는 것, 내 가정에 벽을 세우고 지붕을 만들면서 나를 보호하고 내 개인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세워가는 것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느냐, 나의 집을 만들어가느냐.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자들, 하나님과 관계를 아름답게 회복해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